성경적 믿음 18번째 나갑니다. 미래가 없는 종교인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3번째 나가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미래가 없는 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에도 2번이나 말씀드린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제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답들입니다. 지금 그 미래가 없는 종교인 3번째는요, 이런 질문부터 해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디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이 얘기죠. 만약에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하나님 나라. 이 속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충만을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 근데 이 충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분이 좋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충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러 단계로 말할 수는 있어요. 뭐냐? 처음 영접한 사람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영접의 의미를 아는 게 성령 충만이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신앙생활에 성령인도 받는 것이 또 성령 충만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가 3번째 단계를 크게 나눠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요 삶으로 올인하는 것이 충만 중에 최고 충만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못한다. 신자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처럼 이제 불행한 게 없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신자들의 전도자의 방향 중에 방향이죠. 자, 왜 나는 전도자의 삶이 지속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요걸 묻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요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착각 많이 하잖아요. 종교와 복음 구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과 종교를 제대로 구분해야 성령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와야 돼요. 평안이 임해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굉장히 우리는 담대할 수 있죠. 누가 그랬죠? 바울이요. 죽음 속에 쫓기면서도 그 사람은 바울은 평안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담대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복음이 확실하니까. 복음이 그 사람은 계속 뿌리가 내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문제가 있는데 내 자녀가 아프고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만 계속 오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전도자의 삶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평안이에요. 어떤 삶에 오더라도 전도자는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슬픈 건 슬프죠. 그래도 전도자의 삶에 올인해요. 두려운 문제 있죠. 그래도 전도자의 삶에 올인해요. 담대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래도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인 거죠. 그게 진짜 충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평안과 두려움과 이런 담대함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육신에 속해 있는 거죠. 요 육신은 뭐냐면 요 사단의 속이는 통로예요. 사단의 방법. 사단이 속이는 통로죠. 방법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이요. 1절에서 6절. 이거는 아담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 최초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지금 사단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죠. 그거는 어디가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있었냐면요. 바로 이 생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도 그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이제 들어갔다 그러죠.
그 사단의 말이 들어간 것은 바로 개인 실패인데 이것이 어디에 파고들었냐? 생각 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생각이 이제 사단한테 당하거나 속는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 자녀들이 언약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죠? 지금 그 자녀들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감정대로, 요거죠.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것을 선택과 결정을 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1장은요. 어떤 것이 초점이냐면요. 성공, 어떤 그 목적과 방향, 이것에 굉장히 육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과 동기가 육인 거예요. 성공은 뭐냐?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거기에 끝없는 지금 하늘에 대적하는 그런 행위죠.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번째 창세기 19장에 결국 생각, 감정, 동기, 목적,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타락 또는 음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그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생각에 많이 속고 감정에 속고 목적과 동기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끝없는 타락 속에 제가 굉장히 유명한 권사님이었죠. 사역도 굉장히 잘했다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간증하잖아요. 한동안에 자기가 게임에 빠졌었다는 그런 간증도 하죠. 사역도 많이 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에 빠진다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올인하지 못하고 뭔가에 빠진다는 것은 타락과 이런 하나님한테 역배반적인 그런 삶으로 지금 가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한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지금 오늘 그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결국 이것들은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결국은 나와요. 끝에 가서 내가 여지껏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우리 인생의 결국 열매는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견제 끝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나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런 부분을 과거요. 내가 지금 과거에 살고 있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냐? 내가 지금 미래를 가고 있냐?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죠? 상처 속에 굉장히 빠져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만 자꾸 반복하는 사람 있죠.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주로 보면 상처에 많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현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게 지금 자기 삶의 자식, 돈, 또 남편 뭐 어딘가 꽂혀 있어요. 뭔가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요건 이제 현재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미래를 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거죠? 전도자로 사는 것이 이제 미래를 사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가기 위해서 또 바로 전주에 말씀드린 걸 조금 CV를 잠깐 복습을 할게요. 지금 CV에서 초점이 뭐였죠? 말씀드린 게, 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뭐, 가시밭으로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요런 모습들이 있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길가밭, 옥토밭, 가시밭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옥토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들도 이 밭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 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습니까?
은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때는 새들이 뺏어갔다 그랬죠. 그 새들이 계속 뺏어가 보세요. 그거는 전도자의 삶으로 결코 갈 수 없게 되죠. 자, 그리고 돌밭은 뭡니까?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이 쓰이고 말씀보다 다른 것에 신경이 많이 가. 그것은 뭐냐면 또 돌밭이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죠. 또 가시밭은 뭡니까?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더 유혹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멈춰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피해 가려면 어떻게 되죠? 방법은 딱 하나,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확립에 올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나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절대 한 주간도 말씀을 길가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돌밭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변절되면 안 돼요. 결코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한 주간도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대해서 성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그리고 기도가 육이 돼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이죠. 반드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이죠. 다시 말하면 절대 예배는 뭐에 초점이죠? 말씀이 놓치면 안 돼요. 기도가 바뀌면 안 돼요. 신앙생활, 즉 성령인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지금 한 주간도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요. 미래가 없는 종교인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데 사도행전 1장 전체가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제자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제자가 갖는 복음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세 개가 안 되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이 없으면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종교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이 복음은요.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죠. 이건 뭐죠? 영적인 힘의 근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는. 자, 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얼마나 지금 엄청난 얘기냐. 늘 듣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이 문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길가에 떨어지는 씨처럼 뿌려지고요. 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뿌려져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창세기 3장이 다 그 역할을 지금 기운으로 막고 새가 쪼아가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요 메시지만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떠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없는 삶.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있다. 이게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떠났다. 이게 아니에요. 대화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리고 임마누엘도 안 되는 그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는 뭔가요? 지금 죄는 가장 지금 그 신자들의 죄 또는 전도자의 죄가 뭐냐? 언약기도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기도 계속 안 하고 있다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올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삶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또 듣는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약기도 한번 계속 해보세요. 또 하고 해보세요. 정말 영적인 힘과 그 샘물이죠. 샘 솟듯이 그 생명의 샘이 솟아나나 안 솟아나 그 맛을 안 보면요.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또 저주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 좋아하죠. 사단은 결국은 뭐냐? 전도만 못하게 하죠. 언약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럼 그 시간들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금 사단이 뺏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준비 안 하는 그 시간, 전도 안 하는 그 시간, 다 사단이 뺏는 시간이에요. 그럼 사단한테 뺏겠다 그러고 끝나요? 우리 삶은 세상의 노예가 돼요. 성경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단이 영광을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엄청 기뻐하죠. 창세기 3장은. 요거에 대해서 한 주 동안에 딱 내 걸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도 때로는 자꾸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 뭡니까? 가시떨기가? 이렇게 지금 믿음의 근거, 영적인 힘을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예수 이름의 뜻, 구원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카톡으로 무슬림 지도자가, 이 사람은 또 그 이렇게 신비까지 체험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고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걸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쭉 본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그 무슬림 그 알라 신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을 감옥에, 뭐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걸 보고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체험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슬림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지금 인류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무슬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진짜 그렇게 믿으면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고 성경 보지도 신학도 안 보고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마다 자꾸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란 증거. 우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 이 믿음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나 이 종교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이제 성육신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예수 이름의 뜻은 두 번째 뭐죠?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딴 거 안 해요. 딴 거 안 줘요. 딴 문제 해결 안 돼요. 오직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뭐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주를 뭐라 하냐? 충만이에요. 인도받는 자에게 뭐가 따라오냐? 천사 사역이 일어나요. 응답받는 날 우리는 흑암이 꺾이는 체험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본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체험이 있죠. 자, 하나님 나라. 이거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을 했어요. 복음이 믿음의 근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치유하는 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가 1단계로 구원, 성령 내주,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한마디로 총정리하면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너희가 평안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분명히 이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킴받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유괴, 사단에 뺏기지 않도록 지킴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먼저 할 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고 7장에도 있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답은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먼저 할 일에서 뭐 쓸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자리가 없으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적어도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돈다발을 맡겨도 그걸 뭐 가져가거나 뭐 저기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범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미국에는요, 사실은 많은 이렇게 법으로 걸리려면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살인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들, 이 자범죄들 같은 경우, 사실 작은 것도, 어떤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간음 사건, 도둑질 사건, 이런 거 흔하게 사실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죄는요, 이 자범죄는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올무가 되는 것이 자범죄예요. 분명히 자범죄는 덫에 빠지게 돼 있고 함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비밀은 없다. 죄를 짓고는 못 산다. 언젠가 다 들통낸다. 거짓은 들통나게 되겠다. 사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발 뻗고 잠 못 자죠. 그런 사람이 남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도둑질해서도 오늘부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면 돼요. 술 좋아했다. 술로다가 남한테 이렇게 해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술 끊고 안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자범죄는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올무와 덫과 함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덫에 걸려보세요. 평안 다 뺏기죠. 그 인간관계의 불편함은
관계, 인간, 그리고 불편함.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야.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뭐죠? 영적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육적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요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 축복,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영적 축복의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차 하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축복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했어요. 요게 7장이죠. 신앙생활의 초점이 뭐냐? 마태복음 7장. 그래서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라 이 말은 뭐냐면 문제 초점을 어디다 두냐? 나에 두라는 거예요. 문제 초점을.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 초점을 나한테 두지 않으면요. 문제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원리예요. 두 번째, 요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컨트롤 못하면요. 결국 더 큰 문제를 또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긍정적 사고, 또 좋은 것. 그래서 제가 요즘 특히 더 뭐냐면 참 이렇게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죠. 미운 집만 골라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특히나 랩런트들 보면은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애는 사랑스럽고 어떤 애는 사랑스럽지 않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걔네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른들이 애들한테 또 상처를 주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자꾸 보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즘 이제 인터넷에 보면 아이에 대한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그거 보세요. 내 생각이 바뀌면 그 아이한테 상처 안 주고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요거는 뭐냐면, 복음이 믿음의 근거 영적인 힘이라면, 자,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죠? 나를 치유하는 힘이라 했죠. 그럼 전도자의 삶은요,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요, 안 바뀌어져요. 어떤 분은 진짜 담배 끊어야지 하다가 현장에서 이게 영접을 시키면서 끊어야 되겠다면서 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신비적으로 하나님 담배 끊어주세요 그런다고 푹 끊어주고 술 끊어준다 그런다고 술 끊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본이 돼야지 하면서 끊어지고 술도 안 먹게 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정말 치유하는 힘이죠. 나를 바꾸는 힘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밖에는 없어요. 모든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디서 성취됐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요. 여기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 요게 지금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의 모든 그 포인트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조건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이거 없이는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모르고 저는 옛날에도 종교생활 할 때 그 철야 때 특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많이 했고 또 그 뭐랄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도 했죠. 왜 철야 때. 그때 뜨거웠던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착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의 초점이 뭐죠?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또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그 답을 아는 사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죠. 그리고 전도에 담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불같이. 자, 보세요.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말 왜 사용했을까요? 불은 아니고 불같이인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야.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인간이 막습니까? 불. 이걸 어떻게 인간이 막아요? 이거는 절대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무도 막지 못하죠, 이게.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7절 9절이죠. 여기에 뭐냐?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 전도의 문, 그러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전도는 뭐죠?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에요.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뭐냐? 지속 통하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통했죠. 근데 전도는 계속 지속하게 통하는 방법이라 했죠. 전도는 사람과 통하는 방법이에요. 전도는 결론적으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전도 아니면은 이 복음이 아니면 전도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냐? 섞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섞였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릇이 아니든가 복음이 안 되는 사람,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 반드시 전도 속에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자, 또 말씀 성취 하는데 우리는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말씀 성취가 뭐예요? 맨 처음에 원죄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줬잖아. 여인 옷으니 뱀의 머리 상한다. 구원이 말씀 성취죠. 그리고 이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구원자 임마누엘로 오셨다 했잖아요. 믿음과 영접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땅끝까지 증인 따라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전도로 올인하게 하는 거, 전도로 방향 맞추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성취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말씀 성취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는데 내가 전도자의 삶은 답이 안 났다. 그쪽으로 이 성령님도 못 받고 있다.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 못하고 있다. 그거는 말씀 성취 아니죠. 네 번째, 제자야.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제자는 복음으로만 나오는 게 제자예요. 뭐 다른 그 종교에도 제자 많죠. 근데 그건 제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복음으로만 나온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좋은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자는 뭐죠? 전도자 삶으로만 올인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넓이, 깊이, 높이, 그 깊이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진짜 제자죠.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이제 현장에 열매가 나오는데, 사실은 현장은 뭐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 현장이에요. 나 오늘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네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참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때가 보이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보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애는 랩런트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이렇게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 그럼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은 전도자는 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어떤 평가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지난주에 했죠? 두 번째. 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나쁜 나무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반석 위에 질 거냐, 모래 위에 질 거냐. 결국 우리는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 지금 좋은 나무의 열매를 계속 맺게 돼요. 근데 원래 성경에 나오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최대한 정말 좋은 나무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계속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죠. 자, 우리가 미래 보셨어요? 미래? 사도행전 1장 8절이 미래예요. 봤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미래라는 걸 본다면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에 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점검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 잘 좀 확립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